신명기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또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유언같이 남기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명령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왜 이렇게 구구절절 신명기라는 긴 말씀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을까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어떨 때 잘 듣습니까? 부모님이 좋을 때, 관계가 좋을 때 부모님에 대해서 감동되고 효도하는 마음이 생길 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고마움과 또한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헌신들, 감동이 되면 자녀들은 철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애정의 행동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요, 너희들이 말씀 지키고 교훈 지키고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이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 옆에서 야, 철없이 네 부모님이 지금 너를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밤잠 안 자가며 너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줄 알아? 그러면서 등딱지를 딱 때리면서 주변의 분들이 얘기할 때 자녀들이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보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내가 모르는 그 일들이 있구나, 부모님의 희생이 있구나를 깨달아 자녀들이 한 발 더 철을 들게 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또 그들이 얼마나 값어치 없는 존재이고 얼마나 말 안 듣는 청개구리와 같은 말 안 듣는 걸 넘어서 배신도 너무나도 쉽게 하는 이 이스라엘, 그들을 자녀 삼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베푸는 것에 대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조금 더 돈 주어준다고 그게 뭐 생색낼 일이야? 뭐 많은 것 가운데 주는 것 그게 뭐 아깝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 잘 듣는 자녀에게는 그것이 통합니다. 그러나 항상 뒤통수 치고 속이려고 하고 말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 가서는 딴짓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방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느 부모가, 어떤 사람이 자기의 물질을 들여가면서 그를 섬기려고 할까요? 도와주려고 할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내가 뭐 어떤 복권을 맞았다든지 로또를 맞았을 때 왔을 때 누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요, 당신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평소에 하는 것도 없는데 무조건 내가 뭐 당신 거 맡겨둔 거 있어? 라고 하면서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과 똑같은 생각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하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하나님과의 음성을 나는 듣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마음이 절절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 능력을 펴지 않는다? 내가 원망과 불평할 이유가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철들어라. 너희들이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고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너희는 끝까지 원망했고 불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거야. 도와주려고 해도 도울 수 없게 된 거야. 너희들은 이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 너희 선조들이, 너희 부모들이 실패했던 그것을 전체를
되밟지 말고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과거에 있던 일들을 설명하고, 오늘 또한 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기 그 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네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 여러 년 동안의 그 일들이, 너는 그 일들을 3번 나오네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일들, 기적들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오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지켜주지 않으면 이렇게 자라오기도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돌잔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고기나 이런 것들 키워보면요, 항상 이 몇 개월, 1년 안에 그 동물이라든지 사람이 성체가 되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보장되는 기간이 1년 아니면 몇 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지나면 우리는 돌잔치라는 것도 했고요. 또한 물고기라든지 작은 짐승들도 그 단계를 넘어가면 스스로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그 기간 동안 아무리 보호하고 뭘 하더라도 정말 어떤 변수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잘 자라던 자녀도, 나이 자라던 자녀도 결혼 전에 이렇게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있었는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배은망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 하나님께서 주어졌고 여러분이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끄집어내야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찾아가서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얘기하죠.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동사가 나오나요? 찾아볼까요? 스스로 삼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사가 나오고요. 지키라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또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또 무엇이 나옵니까? 조심하라, 그리고 알게 하라. 즉 신앙은요,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힘써 지키고 잊어버리지 말고 떠나지 않고 조심하고 행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안다라는 표현은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쳐주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는 것을 행할 때 그 두 개가 나눠질 수 없다고 얘기해서 행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도 사단 마귀도 하나님 계신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와 사단 마귀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쭉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과거의 은혜 또한 내가 복받았던 것을 잃어버리면요, 언제든지 신앙이 변질되고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가나안 광야 여정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내 것을 찾고, 내가 가정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자꾸 이런 쓸데없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근데 그 헌신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셨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그 도운 것들을 잃어버리고 내가 잘했다라고 여기면서,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있다면, 오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은혜를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고마움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한 고마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고마움을,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교인들, 지체들에 대한 고마움을,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심지어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심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부딪히더라도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데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믿음도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서 4장 23절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에 신앙의 핵심은 오늘 9절에 있는 것처럼 9절에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우리의 신앙이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이 마음으로부터 나기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든든히 잡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화인마저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무엇이든 간에 시험 드는 인생, 두려워하는 그 마음의 인생,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 가운데 끊어버리고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깨지고 착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내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지, 두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우리가 점검한다면, 그것을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의 생명의 샘물이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분변케 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지켜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이 말씀들을 보면 9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매. 아멘. 여러분, 신명기서의 기록이 목적이 여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배우고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자손들에게 지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하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에서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말씀을 지키고 율례와 법도를 지켜가는 것,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몸부림치며 하는 것을 신명기의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렇죠,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니까 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표현은 뭐예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든든하게 먹이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는
이 강대국이 약속을 점령하였을 때 그들에게 충성 매경을 얘기하는데 충성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랑하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조공을 바치거나 강대국의 자신을 점령한 나라에 대해서 그의 뜻을 따라갈 때는 그들이 볼 때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다라고 나라 간을 인정하고 용서했다, 이렇게 화해하면서 간다는 거죠. 그러나 나 조공 바치기 싫어, 내가 그들의 왜 뜻대로 해야 돼?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충성이 깨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행함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충성하는 것,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는 얼마나 충성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요, 결국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했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한 번 뭐 했다고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다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말씀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모세가 그 수많은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것들을 전수함에도 불구하고 다 치우고요,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서와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핵심적인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쉐마의 교육이죠. 한번 우리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 자신의 문신에 요즘 타투나 문신들 젊은이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판에, 몸에 새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모든 것들에 필요한 것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단어들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라, 그리고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그리고 가르쳐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마지막에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하게 하랴. 그들에게 세밀한 들려주고 내 자신이 그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어 자녀들이 그 모습 가운데 그 말씀을 가르치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모세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 가문의 여러 가지 물질을 나눠주는 것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한적입니다. 또한 어떤 환경이든지 언제든지 내가 가진 것 같지만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죠. 뭐 집을 요즘 뭐 팔라고 그러면
세금 떼고 뭐 이것저것 내다 보면 공과금 내고 이렇게 취득세 내다 보면 그 돈 가지고 다른 집을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집 자체는 내가 사는 곳이지 물질로서의 그 판매로서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손에 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돈을 갖고 있으면요, 또 그 돈에 대해서 세금이 또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물질 가지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정말 더 많아서 물질에 내가 세금 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자녀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것들이 딱히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전자산도 아니에요. 오히려 안전자산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지켜지고 그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또한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그래서 11절과 12절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며 그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형상은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음성 듣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환경 보고 결정하는 것은 다 잘못되고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여태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만약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들었다면 이러한 질병 가운데 내가 속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 지금 이 상황까지는, 이 상황보다는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대로 해서 이만큼 교정해서 이만큼 버텨온 거예요. 더 좋을 수 있는, 처음부터 들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살면요, 몸도 건강해져요. 음식을 절제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몸을 부지런히 놀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땅을 일구어야지 얻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일진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리고 쉽게 돈 버는 것, 평안하게 돈 버는 것, 한탕주의, 여기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내 문제는요, 재산이 많아지는 것, 건강이 좋아지는 게 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두 개의 십계명, 돌판 두 개를 주십니다. 십계명은 열은 완전수이고 둘이라는 단어는 증인이라는 것을, 확실한 것들, 이것이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을, 수를 이야기할 때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수와 증인이 더하는 정확한 증인으로서 삼을 수 있는 증인의 돌,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제일 먼저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이 이 일이 옳고 그렇고, 그다음에 이 일을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고, 우리는 우선순위와 중함과 경함을 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무조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먼저냐 나중이냐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직접 보도록 믿음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십계명 돌판까지도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 땅에서 복받는 것이 어떤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그 사람은 살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도 아십니다. 그러나 적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줄 때 이방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침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자기네들 법도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법대를 똑같이 따라하면 우리가 그들과 뭐 차이가 있어? 우리가 더 군사가 많은데 그러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룩함이 사라지면요, 세상에 같은 저울질에 네가 더 배웠어, 네가 더 많이 갖고 있어 라고 저울질로 당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밥으로밖에 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와는 다르다, 뭘 말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질 않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하지 않나, 하나님이 어디가 계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저 믿던 사람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베풀어야지 그냥 나쁜 마음을 품으면 우리 참 안 좋은 삶을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우주를 탐험하는 그 시대가 되어도요,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세한 것들을 다 알아내고 더 세밀한 세상을 더 본다고 하면서 더 깊은 확대경을 가지고 보고 멀리 보더라도 영적인 것은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함을 보이라 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종함, 행동함을 보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존 칸빌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무시하는 어떤 것도 믿음에 가까이 갈 수 없다. 세상을 무시하는 어떤 것도 믿음에 가까이 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고 살 수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살 수 없습니다. 난 세상과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 거야, 그렇게는 믿음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스림에 우리가 청지기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저울질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는 이유가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이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진멸하기 전부터 말씀은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율법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율법을 끝까지 안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없습니까? 말씀이 능력이 없나요?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앞에 항상 펴져 있고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 방송으로도 유튜브로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닫히고 무디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인생이 되어 우리의 믿음이 나오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인생도 자꾸 고난과 멸망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기를 바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백성 지켜주시길 바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데서 구하려고 하는 그 청년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할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한다고 했을 때 모세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모세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고 또한 큰 숙제였습니다. 모세가 평생에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꿈보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데리고 갈까가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신명기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온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율례와 규례를 지켜가며 우리가 세상 보기에는 조금 어둔하고 보수적이고 좀 막힌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망하고 또한 앞길 우왕좌왕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길과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그것을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게, 우리 가족에게, 심지어 내 자신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